창세기 3장 20절. 창세기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이는 이브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라. 예.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주의 영께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성령의 영감과 조명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뜨겁게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또 힘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믿을 수 있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상 제작자들하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라 그러죠. 근데 사실 우상 숭배자가 되려면 누가 우상을 제작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상 제작자는 우상 숭배자가 원하는 대로 제작을 해줘야 된다고. 여기는 뭐 금으로 해달라면 금으로 해줘야 되고, 색상을 이렇게 해달라면 색상을 이렇게, 크기는 이렇게 해달라면 이렇게. 우상 제작자는 우상 숭배자가 제작해달라는 대로 제작을 해주죠, 보통. 아니면, 그런데 사실 우상 숭배자는 자세히 보면 뭐 우상 제작자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이 믿고 따르고 어떤 굴복해야 될 우상을 자신이 만든다고요. 결국 우상 숭배자는 우상의 주인이에요. 우상의 종이기도 하지만 주인이기도 해요. 이게 참 애매하다. 모든 우상 숭배자는 사실은 모든 우상의 주인입니다. 다 우상의 주인이에요. 뭐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당할 때 처음에는 돈 없을 때는 목상으로 하다가 좀 돈 생기면 석상 만들고 더 돈 생기면 거기다 금칠하잖아요. 그 금상 만들고 자기들 마음 크기도 자기들 전부 자기들이 그러고 거기서 절한다고요. 어느 정도 마찬가지예요. 그저께 폴란드에서 예수상을 만들었는데 본래 지금 세계 최대 예수상이 브라질에 있습니다. 엄청 큰 거. 자유의 신앙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번에는 얼마나 크게 만들었냐면 폴란드에서 개막식 이제 그걸 석상을 했는데 562m예요. 562m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어요? 이거 일반 건축 100몇 층 있죠? 그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뭔데? 그게 사실 우상숭배자인데 우상숭배자라는 게 말이죠. 자신들이 만들어서 자신이 경배하는 거야. 근데 교회 내에도 우상숭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건 당연히 이제 그런 것 말고 말이죠.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우상숭배는 하나님 말씀을 석공이 돌을 빗듯이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빗듯이 하나님 말씀 자기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맛에 안 맞은 이 말씀은 오역이라 그러거나 잘못했다 그러거나 잘못 해석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성경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자신을 고쳐야 되는데 자신이 말씀을 고쳐요. 그리고 그 자신이 고친 말씀에 자신이 믿고 순종하려고 그래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최종권다 이런 말은 뭐냐 하면 어떨 때 내가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떨 때 좀 미심쩍기도 하고 이게 좀 나 클리어하게 안 돼도 말씀은 손은 안 된다. 최소한 이거는 마지노선이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 말씀 내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결을 보려고 하는 말씀 속에서 모든 걸 찾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러 준 말씀을 졸지에 자기가 그냥 자기 이해와 자기가 이해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믿는 방향으로 자기 신념과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고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자신이 고쳐놓은 성경을 믿어요. 자신이 고쳐놓은 성경을. 그건 굉장한 우상숭배자예요. 사실은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판단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입법자예요. 그 사람이. 말씀의 입법자라고. 그리고 자기 성경을 믿는데요. 오늘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 나하고 생각이 틀린다고 거짓 교사는 아니죠. 내가 믿는 바가 틀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단은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죠.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한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견을 개진하고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100% 그 마귀의 사역자다. 사탄의 영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하자가 오류가 없습니다. 그건 100%예요. 예. 오늘은 제가 두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담에 관한 성경 기록들을 살펴보면 놀라운 진리를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은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과 죽음을 비롯한 우리 일상의 삶,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아담 옛날에 흘러간 인물이나 성경 속의 인물이나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아담은 창조의 정점이었고 완결에 해당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이에요. 아담이 받은 심판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미치고 있고 아담의 죽음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있고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과 저주 등은 현재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도 어떤 위대한 사람의 삶도 우리의 일상 삶에 이만큼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삶, 아담에 관련된 모든 것은 현재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광을 그대로 미치고 있다 이거죠. 아담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좀 우습다 싶어도 아담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담은 사람이다. 한 사람, 원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이 한 사람이란 겁니다. 아담은 천사나 영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첫 사람입니다. 고로 아담 이전의 인류란 없다는 거죠. 첫 사람이니까.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는 짐승이나 천사나 다른 창조물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이 해결해야 됩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이 해결해야 돼요. 아담의 불순종은 또 다른 아담의 순종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는 다른 아담이 담당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에 관련된 모든 것은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되신 이유예요. 아담이 지은 모든 것은 아담으로 인해 생긴 모든 것은 아담으로 해결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담은 첫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둘째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원맨이. 아담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말은 아담은 뭐냐, 누구냐. 한 사람이었다 이거, 한 사람. 첫 사람이고 예수님도 한 사람이에요. 참 사람이며 둘째 사람입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아담은 예수님의 예표이며 모형입니다.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랬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아담은 마귀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속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몸에서 자매요 아내 된 여자가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아내 된 교회가 나왔습니다.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창조자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담을 대신해 죽을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전에 미리 작정하셨다. 그래서. 아담이 만약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죽어서 죽음으로 구속하겠다. 이렇게 예정되어 있었다 이거죠. 예정되어 있었다 이거죠. 이건 구원 예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한 그날의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에덴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신 분께서 아담이 되신 겁니다. 계속해서 아담에 대해 살펴봅시다. 첫사람 아담은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의 시작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친히 지으신 별의 짐승, 모든 짐승과 공중의 날짐승들을 그에게 데려왔었습니다. 아담은 그것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자신의 창조 세계의 머리로 세우신 겁니다. 아담 그것들 가운데 자신이 합당한 조력자, 협력자를 찾을 수가 없자 하나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지으신 겁니다. 아담은 주님의 명령을 알았지만 그 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생명 대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복 대신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런 성경은 사람들을 불순종의 자녀들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의 자녀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담 안에 있던 것들입니다. 아담의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된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뭘 만들어낸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아담 안에 있던 것들을 물려받은 것, 전달된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람의 모든 사람이 전달되었으며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무슨 시도를 해도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가 내게 전달되는데 그것을 제거할 길이 없고 그 관계를 단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시도를 해도 그걸 단절할 수가 없어요. 아담에게 내려진 심판을 내가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땅에 내려진 저주 심판을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비료와 농약을 아무리 뿌려도 땅은 여전히 가시 엉겅퀴를 냅니다. 땅의 상태는 아담의 죄와 우리의 상태를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겁니다. 아담으로 인해 저주받은 땅은 아담이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신 것은 아담으로 인해 내려진 저주와 심판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담은 신화적 상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은 역사적 사건이고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첫 번째 한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후에 뭘 합니까? 아담의 아들들은 다 아담의 일을 합니다. 숨거나 숨기거나 도망하거나 변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성품을 받은 아담의 자녀들임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신 것은 아담의 이러한 성품과 기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놓기 위한 겁니다. 디바인 네이처로 바꿔놓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미워하고 불법을 싫어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 크리스천들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은 참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 해도 이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은 동산에서 쫓겨나다 땅에 흙을 갈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주님의 심판 등은 역사적 사건이고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담이 되셔서 아담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을 수습하고 해결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얻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을 회복합니다. 창세기 5장으로 가서 뒤져 1절 2절 창세기 5장 1절 2절 창세기 5장 1절 2절 보세요.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분을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양과 동일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신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라. 같은 모양했죠.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다시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예수님과 같은 모습. 요한 3장 2절에도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같게 된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우리 모두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의 과거와 직결되어 있고 마지막 아담은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죠. 그 모습이.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담이 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그들의 이름을. 아담은 패밀리 네임입니다. 아담은 패밀리 네임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육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 둘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미트 아담, 미티지 아담이죠. 미트 아담, 미티지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크리스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크리스천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고린도 6장 17절에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들의 이름이 아담이었듯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전생에는 930년이었습니다. 930년이었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그날 죽어야 했지만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대속을 받았고 땅을 갈며 땅의 소산을 먹다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후 아담의 모든 아들들에게 그대로 반복되는 운명입니다. 땅에 살다가 땅을 갈고 거기 땅에서 난 걸 먹다가 죽는 건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뭐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에게 내려진 심판, 저주, 형벌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의 운명을 비관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을 찾으면 됩니다.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삶과 운명이 모두 바뀝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입을 알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하였죠. 셋을 달 때가 130년, 더 고단에 800년, 그래도 930년이라고 하죠. 셋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130년을 살면서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다 이랬어요. 아담 자신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과 셋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외모는 아담과 동일하지만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그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불법 가운데 형성되어서 죄의 성품을 타고 태어난 겁니다. 이는 우리 모두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로 우리의 육체적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아담의 성품과 아담의 기질과 아담 안에 내려진 저주와 심판은 고스란히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생긴 모든 문제는 또 다른 아담을 통해서 해결되는데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나왔다 이거예요. 나왔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과 신성한 성품을 얻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이게 디바인 파워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이게 디바인 네이처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신성한 권능과 신성한 성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속에 말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을 물려받고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받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랬죠.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가인이나 아벨이나 셋이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에게 팔린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길.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서.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뭡니까?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이제에게 now라면 now.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아담에 대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8절. 신명기 32장 8절. 아담이 이 인류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절대적인가는 여러 말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지. 근데 민족을 구성하는데도 아주 민족의 이 구성, 이 지구상의 민족의 구성과 경계를 구성하는데도 이 아담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명기 32장 8절. 신명기 32장 8절. 찾으셨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상속물을 나누어 주실 때에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민족들은 다 아담의 아들들이에요. 민족들을 구분한다를 노아의 아들들을 이렇게 안 하고 아담의 아들들을 일어났죠.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다.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느니. 하나님이 아담의 아들들을 구분하시고 경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사도행전 17장 26절에만 사도 바울이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나니. 그들을 위해 뭐예요?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모든 민족들은 다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구분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담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아담은 첫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입니다. 세컨드 맨입니다. 둘째 사람. 이거는 카인드죠, 결국. 아담이 원 카인이고, 폴스 카인이고, 예수님이 세컨드 카인이에요. 그 둘째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마지막이란 말은 더 이상의 아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한 인류가 첫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가 둘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창조, 예창조. 그래서 한 인류고, 예수님은 새 창조의 머리가 되셔서 한 인류고, 투 패밀리죠. 첫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 있으면 누구다? 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New creation. 예수님은 새 창조물의 머리시고 첫 열매이십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로마서 5장 12절. 자, 아담에 관련된 내용이 신약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2절에서 21절까지 아담과 그리스도가 딱 예비되어 있죠. 그 소제목에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과 그리스도 12절 위에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마였느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사망이 군림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이 말씀대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아담에 대한 분명한 대조와 대비를 볼때 두 아담 15, 16절.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정죄에 이르러서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는 선물은 칭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생긴 문제는 사람으로 해결하신다 이거죠. 아담이 지금 모든 것은 아담으로 통해 해결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극과 극의 대칭점에 서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아담은 사망의 전달자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전달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담을 통해 들어온 사망은 죄의 삭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온 생명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담을 통해 내려진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은 칭의에 이릅니다. 그래서 17절 19절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한다 이거죠.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한다.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받는 자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에서 군림하리라. 우리가 매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의해서 그렇죠. 생명도 예수도 구원도 예수로 모든 다 예수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크리스천에게 다른 게 없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이 아닌 모든 사람은 자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한 사람 아담이에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사망에 군림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이 임하여 정죄는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이 임하여 생명의 칭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자,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 거죠. 인류의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귀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예수님 하나님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각각 한 사람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했다. 지금도 아담을 통해 군림한다는 겁니다. 사망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모든 사람이요 군림합니다. 아담은 이미 죽었는데 죽고 없는데 그럼 무슨 어떻게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군림하나 하지만 지금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군림한다 이거죠. 아담은 이미 죽고 없는데 에덴에서 그에게 내려진 사망이란 심판과 저주와 형벌과 정죄가 모든 사람에게 여전히 임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아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나 의의 선물이나 부활이나 생명이나 이런 모든 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 위해 군림합니다. 아주 극적인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이 임하고 정죄를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값없는 선물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 임해서 생명의 칭에 이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자, 아담과 우리의 관계는 육체적 출생의 관계, 혈통, 육체적 출생의 관계로 맺어지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출생의 관계로 맺어집니다. 같은 출생인데 육체적 출생과 영적 출생의 차이입니다. 두 아담, 두 사람입니다.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은 분명히 대칭 때문에 서 있지만 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 모두의 삶과 이 운명에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이 커넥션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또 아담에 대한 이야기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또 잘 나옵니다. 21절,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중요합니다. 사람을 통해 임했으니까 사람을 통해 해결한다 이거예요.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하나님을 통해 임하였나니 이러면은 그러려니 쉽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누가 거기 이견을 달겠어요. 그럼 지금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결국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의 문제를 사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사망은 한 사람을 통해 임했습니다. 사망은 동물이나 식물을 통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나 스랍이나 그룹을 통해 임한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아담이 사망의 통로였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온 사망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임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죠? 아담이라 이거죠. 아담입니다. 부활은 자연과학의 기술이나 과학적 발전이나 진보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그리는 것처럼 저 외계의 진보된 문명자들이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부활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아니고 그룹들을 통해서 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임합니다.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됩니다. 첫 사람 아담에게서 우리는 육체적 출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출생을 합니다. 아담의 아들들은 예수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이게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태어나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뒤로 가세요. 45, 47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본토에 속한 것이 첫 번째이니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여러분 사람이죠. 첫 사람, 둘째 사람.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리빙 소울이 됐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지만 영은 살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의 몸은 흙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아담은 하늘로부터 나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흙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로 돌아갑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하늘보다 크신 주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한 도시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위해서 읽어보면 이 인종의 모든 구성원은 죽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죽었더라. 태어나다 죽었더라. 태어나고 살다 죽었더라.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고 사망은 아담을 통해 사람 위에 군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은 저주로 끝이 납니다. 말라기 4장 6절이 저주로 끝이 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이 새로운 인종의 구성원인 그 누구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죽었더라가 없어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저주가 제거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두 아담의 개념에 대한 아름다운 예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 마르다죠. 마리아.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그분이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로 생각했습니다. 동산지기로. 본래 아담은 에덴의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동산지기였습니다. 동산지기였어요. 예수님도 동산지기로 보였습니다.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아담입니다. 두 아담. 아담만큼 우리의 삶과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위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을 생각하는데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아담입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을 보내주셔서 영적인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을 감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의 머리가 되시고 창조물의 처음 난 자가 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평범한 이 진리를 저희 마음속에 늘 깊이 간직하고 저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그런 새 옷을 입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종들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신성한 권능과 신성한 성품을 따라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복음이 합당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고 누구든지 저희를 볼 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